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받고 아버지여 집회는 3일째 하지만 아버지 유튜브로는 두 번째 오니 우리 영혼들 잘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요 충만한 믿음이 아버지 항상 충만함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영혼을 양육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세 가지의 것을 가지고 산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이 믿어요. 자기 기준으로 믿든 자기 의로 믿든 하나님의 의로 믿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믿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지 항상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니 원수가 손을 못 댄다 그랬어요. 그 원수가 손을 못 댄다고 할 때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냐? 다 믿는 자지만 나의 자는 진리 안에서 난 자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난 디모데, 내 아들 디모데야. 동일한 말씀을 난 내 아들 디도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진리를 모르면 아비의 소리를 내 주인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죽어요. 자기 양이라 염소는 항상 지 몸뚱이가 둥그러도 지가 앞서가야지 지 앞에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 게 염소입니다. 앞에서 무리 끌어도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팔이 부러져도 나갑니다. 그게 염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염소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아야 되고 주의종이 항상 자기 말만 들어야 되고 자기 위에 직분자가 자기 생각을 잘 들어줘야만 되는 이런 사람이 염소라 이 말이죠. 양은 주인의 말씀을 듣고 주인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기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어찌면 양과 염소는 똑같은 과인데 그렇게 확연히 다르냐 이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주님을 아는 사람은 바싹 자기가 죽습니다. 그게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있어도 주 앞에는 딱 내려놓고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하나님께서 성령이 못 쓰냐?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진노의 자녀였을 때, 예수를 모를 때, 모르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생명의 빛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로 나타나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거죠. 화목제물과 속건제물, 죄값을 지불하는 것과 화친을 정했다는 거죠. 원수와 이것을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랑을 내어준 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묻나 이 말이요. 너희 죄로 이런 것을 믿느냐? 예수하고 믿었을 때 뭐가 동반되냐? 회개가 동반된다. 회개했을 때 이곳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건 사망이죠. 목숨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없어지죠. 목숨을 유지하고 있고, 이거는 생명이 아니라 목숨이죠. 목숨. 숨. 그래서 목살을 빼고 숨만 쉬고 있는, 숨이 끊기면 죽는다 이 말이죠. 숨만 쉬는 거예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은 영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영을 살리러 오셨다. 잘 들으세요, 연결. 오늘은 이 영이 산 곳에 누가 오냐? 바로 성령이 오신다.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보혜사라 이 말이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이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는데, 이때부터 뭘 해야 되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자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 여기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려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구원받았을 때 내가 뭐 해야 되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야. 준비. 응? 준비하는 것이 뭐냐? 내가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돼요? 바로 육체의 정과 욕이, 정과 욕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안 죽고는 주님은 잘 안 씁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생명을 받았을지라도. 이것을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하냐?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쭉 보면 내 백성을 인쳤다고 그랬어요. 인쳤다. 도장 찍었다 이 말이죠. 믿었으므로. 인쳤으므로 내 백성을 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어디 나오냐? 믿었기 때문에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믿었으면 내가 너에게 인을 치고 성령으로 한량없이 나를 알게 길을 열어줬다고 했어요. 근데 길을 열어준 것을 내가 준비 못해서 닫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지 않는다. 쓰는 자에게는 원수에서 지켜준다는 거죠. 쓰임받을 준비를 하나의 말이에요. 쓰임받을 준비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영혼을 가르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않은 자에게, 제가 언제가 이런 얘기했죠. 저는 시골 촌놈이라, 그냥 시골 촌놈이지만 호남평이야. 그 김제평이야. 거기서 그냥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눈 뜨고 일어나면, 옛날에 살 때 시골 학초등학교 살 때는 눈 뜨고 일어나면 앞이 뭐가 되냐면 바로 논이요, 뒤로 돌아오면 밭이요 할 정도로 이렇게 아예 그런 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을철만 되면 만석꾼집, 만석꾼이라고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그 많은 부잣집에는 낮이 보통 30자루에서 40자루가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그 다른 데 쓰려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때 벼를 걸 때 사람이 벼를 스스로 걸어야 되니까 그만큼 농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낫이 있지만 한 낫을 1년만, 아무리 세나 또 1년에서 2년만 안 쓰면 그 낫은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돈 주고 아까워도. 왜? 그 낫을 잘못 쓰다가 발등을 찍었다. 그러면 파산풍이 걸려요. 그건 지금 같은 시대에는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뭐 유명한 병원도 없고 걸쩍 그냥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웬만한 파산풍 가다가 아이고 잘 지켜보세요. 이거 번지지 않아 그러도록 잘 조심하세요.
그 구름 나고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썩고 다리를 자르고 그랬죠. 꼭 당뇨가 안 걸려도 그런 것을 많이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워도 아예 적어제가 됩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세상의 부자보다도 큰 나라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으로 부린다 이 말이요. 내가 세상에 구원을 열어놨다 이 말이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했다 이 말이죠. 너는 가서 내가 너와 함께 보낸 성령과 함께 가서 거두라 이 말이요. 이삭 죽기를 하라 이 말이요. 어? 죽기를 하는데 그것도 싫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너에게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작할 때 뭐가 있느냐?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약속이라고도 이게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과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네가 나를 믿으면 어디에서? 사망에서. 어디에서? 죄에서. 너를 뭘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너를 건져줄게 한 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이 주님이 와서 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네가 나를 믿고 구원받았지? 그러면 이때는 뭐요?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줄게. 영생을 얻고 그 나라를 줄게 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 영생을 얻는 약속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어떠해야 되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여기 잘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로 20절. 또 어디가 있어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 이 일을 할 때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이 일이 무슨 일이냐? 바로 영의 일이란 말이에요. 네 영혼이 사는 일. 영의 일. 즉 선한 일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 이 선한 일은 뭐예요? 말씀으로 훈련과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어디가 나와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나오죠. 누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거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누구와 함께 하냐?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거죠. 준비가 되어야 쓰시는데 준비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영원한 나라가 없는데 이 나라를 할 때는 뭐가 돼요? 네 목숨을 달라 이거예요. 네 목숨을 이 일을 할 때 목숨을 바로 명령이요. 명령.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맡은 사명이라고 그래요. 소명과 사명이죠. 사명. 소명과 사명. 자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 목숨은
잠시 있다 없어질 거예요. 그럼 깔끔하게 주를 위해 써야 되는데 못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과 사명은 잘 봐요. 소명과 사명. 소명은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부르셨다. 사명은 뭐냐면 내가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고 불러서 사명, 바로 부르심 받다. 이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수 집사에 모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고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뭐하라고? 이거 있잖아요. 전도하라고. 알겠어요? 영예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명을 받아 목숨을 내놓고 사명을 일해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돼. 그러면 이거 목사 나가지 내가 하겠어. 그러면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은 이런 피도기 따르니 나는 안 믿는다 노래 하자. 목사는 믿는데 나는 안 믿어. 그냥 지옥 가야지. 목사님 무슨 그 심한 말 하냐고. 똑같이 사명을 받은데 그 사명의 크기가 다를 뿐이요. 왜? 너는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에게 꼴을 먹이고 알겠습니까? 영혼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다스리고 가르치라고 목사를 세워줬고 직분자를 세워줬을 뿐이지 똑같은 사명이지만 더 큰 사명이죠. 그래서 목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쫓아다가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목사를 얻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가르치지 못하면 똑같은 거라고요. 소명과 사명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교 간 신학생들이 가면 요즘은 신학생들에게 소명과 사명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넘어가 보려고 글만 써볼 뿐이지 그 신학생들이 전도사로 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놀래요. 나도 그런 직장 좀 다녀봤으면 좋겠어. 무슨 소리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교회 나오고 대학원 등록금하고 대학원 등록금이 부등록금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월급을 사례비를 줘야 되는데 얼마 주냐? 그거 말고도 200일 넘게 줘야 돼. 그것만 줘야 됩니까? 교통비도 줘야 돼. 그런데 교회 일은 주일날 파트타임만 합니다. 아마 세상 직장인도 이렇게 매주 한 분만 하고 그렇게 자기 학교 다니는 거 책임져 주고 파트타임하고 그 정도 준다면 얼씨구 줬다 할까요? 다른 일을 평소에 더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요즘 전도사들이 신학생들이 말로만 전도사지 전도사가 아니에요. 완전 싹군의 기본이죠. 물론 아닌 분도 있어요. 다라는 거 아니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러더란 요즘에. 그러니까 그만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영적 일을 자가 적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처럼 그래서 나이 먹어서 신학교 간 사람들은 뭘 보니까 죽어도 하나님 일해야 하거든요. 하나님 일하려고 갔지 그러지 않으려고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질 않아. 근데 젊어서 가니까 많은 걸 뒤돌아보죠. 그것처럼 보세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지 않으면 비록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나라를 못 얻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얻으려면 여기서 뭐요? 여기서 심판의 부활을 통과해야 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순종한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그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살지 못합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나머지 자들은 1000년이 도록 살지 못하고 그랬어요. 또 확인시켜 드릴까요? 자, 그럼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자, 5절에 보면 그러죠. 응?
4절부터 읽을까요?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며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도록 왕노릇하리니 그 남은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다들까지 살지 못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숨을 내놓고 한 자만이 첫째 부활을 가져갈 수 있어. 영생을 소유할 수 있고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어도 순종하지 못하고 한문화 같은 사람,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 알겠어요?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 한 달란트 같은 자, 신부는 되었지만 준비되지 않다, 영혼이 준비하지 않는 자, 다 복합니다. 예복이 준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야?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요. 어디서? 그래서 이겨온 거예요. 불신자에서. 알겠어요? 진노의 자식에서. 있던 놈에게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서 건져줬다고 얘기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들 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시켜줘. 그 회개 통해서. 그러나 믿었으니까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어. 자격이 있을 때 네 목숨을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소명 불렀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을 때 모든 사람 불러서 네가 여기에 참여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구원을 시켰으니까 너를 어떻게 한다? 목숨을 내놓으라. 이 말이 어디 있냐? 사도행전 26장에 있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너를 보내요. 알겠어요? 어두운 데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서 내어나서 그들의 거룩하게 된 무리 중에서 기업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에요. 김재성 목사 말은 믿지 말아요. 아니니까. 자, 그러나 성경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6장 16절,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볼까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를 사안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다 같이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무려도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잘 보세요. 자, 사망의 권세에서 믿어서 구원을 받아 거룩한 무리가 된다. 여기 들어간다 소리요. 진리를 알아서 거룩한 무리가 된 자 중에 기업이다 이 말. 구원 교회 전도에서 구원시켰다고 중요한 것이야. 그 영혼이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알겠어요? 진리를 알아서 영혼을 사랑한 자들이 너희 기업이라 이거예요. 기업이 될 때 그 기업이다. 그 기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 그러잖아요. 너는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 고민하는 걸 창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그리고 너희 장로의 안수받은 것을 가르치되 너를 듣는 자와 믿는 자가 너의 말을 듣는 자가 구원을 받고 너도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디모데는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성숙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가지면서 네 말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알겠어요? 그 말을 합성으로 해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내놓지 않으려고 그래. 예수님 구원받아서. 아이고 참 그것은 나 같은 사람은요, 내가 그래도 내가 학교가 대학교도 나왔고요, 대학원 나왔고요. 내가 박사장 도 받았고 내가 석사도 받고, 그래서 내가 일개 그래도 하나의 기업에서 누군데, 내가 그래도 회사에서 뭐 하는 사람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 거예요. 네 영혼이냐면. 이게 앞전에 그랬죠. 아무리 학식이 많아서 세상에 알아줘도 영이 굶어서 빈구한다면 지옥 간다고 했죠. 내가 앞전 두 번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요?
그 얘기 않고 이제 영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뭐. 내일까지 끝나는 건데 모레까지 한다 했으니까. 영이 살려면 세상에 학식이 필요 없어. 믿어도 이것이 살아야 한다는 게, 육신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 무식한 만큼 나는 영원한 천국은 없어. 알아야 간다 이 말이요. 알아야 믿고 알아야지. 맹목적으로 믿으면 우상이 오고, 알겠어요? 맹신이 오고. 신앙도 모르고 믿으면 맹신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봐요. 어떤 목사님들 중에 보면 저한테 여기 와서 하늘이 4개라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성경을 태도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말씀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분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분이 우상이에요. 그분 말이 교황처럼 똑같으니까요. 성경에 있어도 하늘이 3개라는 거 있다고 했는데, 하늘과 하늘도 하늘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는 그분이 말하니까 여기 있어도 4개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알겠어요? 잘못 그게 맹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목사라고 아니고 그냥 맹신하는 신앙을 갖지 말라. 믿어도. 알겠어요? 그냥 여기서 떠나면 진리를 알고 영생을 가지고 여기서 살아가야 내가 선한 일.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을 선한 일을 할 때 지킨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주신 믿음을 영적 싸움을 해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영적 싸움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20일부터 새벽 예배할 때 잘 들어보세요. 그 얘기는 그때 나오니까. 새벽은 아마 피곤할 정도로 할 거야. 2달이 넘게 하니까. 달로는 2달이 넘어요. 근데 날짜로 보면 한 달 20일이에요. 그게 석 달에 중간중간 거쳤다는 뜻이죠. 한 달은 온전한 한 달인데 앞뒤로 거쳤다는 소리예요. 앞에가 12일, 뒤에가 8일, 가운데가 30일. 그래서 딱 해서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중요한 것이야. 영의 일은 여기에 있다는 게 지켜준다. 원수가 손 밑에 간단 말이야. 여기 있을 때. 알겠어요? 여기 있을 때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지킨다.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한 것처럼 내가 믿는 믿음은 사람이 보는 율법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의라. 예수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나는 의라면 이것이 당연히 누가 전도해라? 아니요. 아니 여러분 누가 배고픈데 밥 먹지 마라. 근데 안 먹습니까? 배고프면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요한 사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공부하지 말라 해도 내가 필요한 것도 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요. 내가 영혼을 알고 예수를 알면 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내 영혼을 위해서 해야지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요. 영혼을 사랑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킨 자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내 앞에서 많이 무너져도 10,000명이 무너져도 너는 거기서 너를 건진다. 어떠한 질병이 와도 내가 너를 거기서 건진다 이 말이요. 왜 그 말을 못 믿습니까? 수많은 고통을 당해도 에레미야가 hilkiya의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을 보면 나와요. 1절 보면 hilkiya의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라 선지자가 됐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니라고 했어요. 말할 줄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 하는 게 뭐랍니까? 내가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이제는 너는 가서 내가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내가 전하라고 하면 전해라 그랬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목사님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없던데 어떻게 목사님만 그렇게 봅니까? 그럼 제가 에레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봐야겠죠. 에레미야 1장
어디서부터 보냐 하면 4절부터 10절까지 한 주씩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여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열방 만국을 위하여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죠? 소명 부르셨다 보냈다 이 말이죠. 예? 사명은 소명과 사명할 때 부르셨다 이 말이요. 그냥 부르심에 내가 응했다 이 말이요. 예, 내가 당신을 믿고 이 지긋지긋한 사망에서 건져받겠습니다 하고 부르심에 응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이게 소명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려 이제 널 내가 보내마. 12제자를 보냈단 말이야. 둘씩 보내는 것이 사명. 이들은 네 목숨을 내놓고 가라 이 말이요. 거기 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알겠습니까? 누가 뭘 하기도 하라 이 말이야. 가라 하면 가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가라 갈 때 아이고 오늘 내가 참 바쁜 일이 있는데 챙겨주고 가. 그 일이 우선이요. 내 앞에 아무리 시험이 있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내가 오늘 주 앞에 승리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먼저예요. 왜? 내가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영의 일을 안다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면 아버지의 일이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분의 말은 들었지만. 윤석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군대 가서는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죠. 응?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가는 가면 두들겨 만든 아이에서 담 타고 와서 맞고 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아니까. 주님을 아니까. 복음노예에서 지켜야 되는데 복음 물자 지켜야 되는데 갔다 온다는 거예요. 갔다 오니까 막 자기 같은 군대는 그때는 한 명만 하면 전체 연합을 전체 맞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기들이 다 맞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밑으로 자기 그 군대가. 그래서 미안해 그랬더니 야 이 양이 맞은 거 계속 지켜 그러더라는 거예요. 계속해 이거 맞고 먹게. 얼마나 지겨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렇게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시험 때문에요. 아이고 뭐 때문에요. 아이고 뭐 때문에요. 그러니까 당신 믿으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걸로 막기가 잘하다고 해도 순종 영적인 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그걸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요. 알겠어요? 내가 내 영의 양식인 자 최소한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내가 약속은 지켜야지. 아무리 내게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쓰시고 지켜주신지 네 할 일 다 하면서 내 하면 나 다 못 지킨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목숨을 내놓으면 되나.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하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9장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나 누구 전도했어. 하나 뭐 했어.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목사님 성경에 어떻게 그런 소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고린도전서 9장을 봐요. 김재성 목사 말이라면 버리라니까요. 김재성 목사 말이라면 당장 듣고 아 그거 없네요 하고 버리세요. 자 고린도전서 9장 9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임하리로다. 그럼 또 뭐라 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직분을 맡았노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그 부르심에, 저거 잘 보세요. 부르심 소명에 응답했고 보내심에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어디를 바라봐? 그 나라를 바라본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 사람은. 그런데 부르심에 응답을 했는데 보내심에 내가 불응한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거기는 목숨을 내놓고 가야 돼. 아버지가 아들 보고 너 이 땅에 가서 죽어줘. 생명을 열어줘. 받았다 이 말이야. 예. 보냈다 이 말이야. 보내니까 죽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를 누구에게? 아버지께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말씀도 목사님 저는 못 믿겠어요. 그럼 요한복음 10장. 오늘도 이렇게 성경이 딱딱 찰지게 붙네. 자, 요한복음 10장. 되셨습니까? 자,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되셨으면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받았다 이 말이요. 내가 죽으면 살린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오른손을 높여 인구가 구제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살리셔서.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죽고자 할 때 원수가 육신이 죽고자 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할 때 원수가 손을 못 대게 하신다. 그러니까 미가엘 군대 장관이 모세 시체를 놓고 싸울 때 마귀가 싸울 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로 한다. 꼼짝 못했다 이 말이야. 그처럼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 못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 나는 은혜야 이 말이야.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 믿음 좋아. 아 저 사람 성경 많이 알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냐. 그러면 그 속에는 항상 능력이 동반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은 성령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항상 내가 굶을지라도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부할지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성령이라 이 말이요.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궁핍할 때도 부할 때도 항상 감사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항상 내가 기도하면 기뻐한다 이거요. 항상 내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영혼을 참으로 영혼을 위해서 구할 때마다 감사하다 이 말이요. 왜?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항상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 말이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 이 말이요. 누구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밖에서 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듯이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안에 있는 영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고 그분은 묻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었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예수는 왜 믿었냐고요? 주님 오시면 천국 가려고요. 그래서 유대인이 하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그래서 그들이 항상 어느 소리가 뭡니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4장 얘기 사반의 의인을 과 메시아 그가 오면 그렇게 될 줄 믿나이다. 내가 크니라. 물동이를 보내두고 사마리아에 변화시키는 사건이죠. 또 항상 제사장들이나 누구나 보면 이스라엘 회복할 때 내가 이때니까 주님이 승천할 때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승천할 때 주여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되 아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알겠어요? 모든 것을 아버지 안에 뒀다 이 말이요. 이스라엘 회복할 때는 이때가 아니라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목사님 또 그 말도 성경에 있나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몇 장 다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그냥 편하게 나오니까 나중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찾아 읽어. 6절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하니 가라스 때 나와 기하는 아버지께 아버지 자기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니라 그랬어요. 다른 데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누가 앞에? 아버지 고난에 뒀지. 그걸 나한테 묻지 말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어. 이 세상 구원이라고. 이러고 이제 가는 거야. 다시 보낼 때 그때 근데 그땐 나는 알지 못해. 알겠어요? 기한과 때는 아버지께 있다는 거야. 아버지 고난 안에. 그래 너희는 뭐야? 목숨 내놓고 그거 올 때까지 영혼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의 일을 하라 이 말이지. 내가 언제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 하다가 나를 영접하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밭을 매다가 하나는 들림 받고 하나는 들림 못 받듯이 배틀을 하다가 하나는 들림 받고 하나는 들림 못 받듯이 왜? 준비가 된 자와 준비 안 된 자를 말씀하신 거라 이 말이죠. 둘이 다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기장은 들림 받았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그대로 그냥 물속에 들어가야죠. 비행기가 기장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여? 그렇죠? 기장이 참 잘 믿었어. 기장이 들림 받았어. 두 기장이. 그러면 비행기를 움직일 사람이 없어. 어떻게? 그냥 가야죠. 표를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할 때 주님과 항상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일하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원수가 못 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나는 아직도 세상 것이 중요하고 아직도 세상 일이 좋고 아직도 예수 믿었지만 나는 천국 백성인데 뭐 이것 좀 한다고 하나님이 아니요. 그건 네 생각이요. 네 육신의 생각이요. 그건 하나님은 그러려고 시간이 없어. 네가 얼마나 이 땅에 있으려. 내 나이 젊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나이가 많다고? 아니 그럼 뭐더라고. 무두셀라가 969살에 살았는데 왜 에녹은 365세에 데려가셨을까? 이해가 가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무두셀라 아버지는 노아의 아버지는 777살에 가졌어요. 왜 똑같으면 969살에 살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잘 들으세요. 나이가 젊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 때가 하나님이 있어요. 부를 때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내가 항상 깨워서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항상 깨워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들림받고 영광을 갈 수 있다는 거 주님 부를 때. 그래서 우리 영혼은 누가 책임지나? 주께서 책임집니다. 주 안에서 이랬기 때문에 주께서 책임집니다 말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았소 하고 누가복음에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스데반은 뭐라고 합니다.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서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알겠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요. 알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일하라 이 말이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을 구령하고 하는 일도 누구에게 있다? 성령이 나를 쓰실 때 나를 보내하신다. 이 시간에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주님 앞에 만들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항상 싸울 때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여 진실하게 내 영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문제들에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셔서 내 사랑 말씀을 문제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아버지의 시간 말씀을 이렇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의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사랑 그러면 그런 사랑 아버지 그러면 그러면 사랑 그러면 그 사랑 아버지 그러면 사랑 그러면 그러면 사랑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사랑 그러면 그러면 사랑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로마에게 사랑 그러면 로마에 사랑 그러면 간절하게 가십시오.
하시고 진리의 말씀 누리고하셔서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그룹의 있으니 그룹의 일로에 사는 그룹의 역사 아버지 그룹의 사는 그룹의 일로에 있으니 그룹의 가나 사는 그룹의 그룹의 있으니 아버지 너희와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있다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있다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있다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있다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있으니까 너희와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의 개사를 기름을 이루어 사는 그룹의 기름을 사는 기름을 개사를 아버지 기름을 사는 그룹의 기름을 사는 그룹의 개사를 아버지 그룹을 사는 그룹의 기름을 사는 그룹의 개사를 온전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룹을 사는 그룹의 가나를 개사를 그룹의 이루어 있으니 아버지 그룹을 사는 그룹의 개사를 그룹의 가나를 사는 그룹의 이루어 있으니 아버지 그룹을 사는 그룹의 이루어 있으니 온전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있다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히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기호 진리의 말씀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너희가 역사하시고 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제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겸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자고 항상 주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아무 말도 못하는 모델 같은 놈이 이 안에서 싸우니 항상 주님께서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마다 받는 자가 아버지 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아버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때마다 내가 너를 믿노라 하는 믿음의 표적이 항상 나타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